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 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셨잖아요. 단지 밥을 먹은 게 아니죠. 식탁의 교제도 의미가 있지만 단지 식탁의 교제만 하자고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여 먹으신 게 아니라 그 유월절 만찬의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그 의미, 자신의 죽음과 연결시키시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후에 또 제자들에게 한마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파는 자가 여기 상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 기억나시죠? 나를 파는 자가 이 상에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어요? 그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서로 물어요. 우리 중에서 그런 일을 행할 자가 누구냐. 예수님 팔아넘길 자가 누구고 예수님 팔아넘김으로 화를 당하게 될 자가 누군가 라고 하는 이 질문들을 서로 막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니 누가 그런 못된 짓을 하다니 어느 놈이야, 이런 말이거든요. 아니 누가 그런 못된 짓을 하다니 어느 놈이야, 누가 예수님 팔아,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말의 또 다른 뜻이 뭐겠습니까? 나는 해당 사항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누가 이런 못된 짓을 해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나는 아니다, 난 그런 자가 아니고 난 해당 사항 없다 라는 걸 전제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동일한 상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나 더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면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말. 난 아니지요. 저는 여기서 잠깐 멈췄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왜?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말로 안 듣거든요. 우리는 난 해당 사항 없지, 저 김집사 얘기일 거야, 박집사 얘기일 거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자기에게는 적용을 안 하는지, 자기 자신에게는. 이런 문제가 우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늘 자신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들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난 아니지요? 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표적 설교라는 말이 있죠. 목회자가 설교 단상에서 앙심을 품고 누군가를 까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는 걸 뜻합니다. 이게 표적 설교인데 그건 나쁜 것이죠. 왜? 설교라고 하는 거룩한 수단을 자신의 인간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악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모든 설교는 다 표적 설교가 돼야 돼요. 왜?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거든요.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관용 맞추셔서 나를 표적 삼아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말로 들어야 되죠. 목회자가 앙심을 품고 개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설교 단상을 이용해서 막 저주와 같은 것들을 퍼붓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예배 중에 선포될 때 자꾸 우리는 제자들처럼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로 그 말씀을 비켜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설교 시간에 제일 한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들으면 아무 유익이 없죠.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자신의 소위를, 자신의 행위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유익이 있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가진 문제가 이것입니다. 다 자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쓰레기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단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난 너희들보다 낫다 이런 생각으로 발전합니다. 나는 아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은 누구야, 누가 여기서 예수님 팔아 라고 그렇게 아우성됐잖아요. 그 다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난 니들보다 나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난 너희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은 반드시 자기의로 이어지거든요. 자기의. 그런 다음에 벌어질 일의 수순이 뭔지 뻔하지 않습니까?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겁니다. 다 나는 아니지요, 난 너보다 나아, 넌 쓰레기지만 난 아니야,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가 드러나고, 자기의가 드러날 때 말싸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말싸움? 누가 높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잘났냐 라고 하는 말싸움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이 첫 번째 말씀인데,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인데, 이런 다툼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는 거죠. 또 그들 사이에 24절,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랬잖아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나, 누가 서열 1위인가 하는 명예와 자리의 싸움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공동체가 명예 싸움이나 하고 앉아있고 자리 다툼을 한다는 것은 이건 큰 죄입니다. 아주 사악한 짓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섬김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내어주심으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가르쳐주신 그 마당에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섬기셨는데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누가 서열 1위냐라고 논쟁을 한다면 그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류를, 특별히 제자들을, 우리 모든 사람들을 섬기신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과 가치에 반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사악한 짓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떡을 자신의 살이라 하셨고 잔을 자신의 피라 하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는 뜻인데,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일을 행하여 예수님이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떡과 잔을 나누어서 그 잔이 내 몸이고 그 떡이 내 몸이고 그 잔이 내 살이다 라는 것들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라 하셨잖아요. 왜 그걸 자주 기억해야 합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보았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고난의 사역이 무슨 모자란 건가 부족한 건가? 그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 즉 죽음의 섬김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바울이, 즉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즉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의 잔을 똑같이 받는 건데, 그 고난의 잔을 똑같이 받는 게 뭡니까? 섬김이라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섬김 때문에, 죽으심으로 끝까지 나를 섬기신 섬김 때문에 내가 살아났으니 나 또한 주님 오실 때까지 목숨을 다해 주님 섬기는 삶을 살겠다. 그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주심으로 생명을 얻게 된 교회 또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예수님의 살아왔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로 서야 하기 때문인데, 그 예수님의 삶이 뭡니까? 섬김의 삶이라는 거죠.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의 삶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이 섬김의 삶을 말입니다. 그런데 참 말은 좋은데 우리의 본성은 그걸 참 싫어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섬김 받는 위치에 있고 싶지 섬기는 위치에 있기 싫거든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섬김 받는 역할을 하고 싶지 낮은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섬김 받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인데 제목이 아비투스라고 하는 제목의 일반 서적이었는데 거기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작가가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월급이 적어도 높은 주위에 있고 싶은가? 아니면 월급이 많은데 낮은 위치에, 낮은 지위에 있고 싶은가를 물어본 거죠. 월급은 많이 받는데 항상 밑바닥이야, 지위가. 근데 반대로 월급은 좀 적은데 높은 위치, 떵떵거려, 높은 위치에 있어. 사람들이 어느 편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대체로 사람들은 월급이 낮아져 지위가 높은 쪽을 택한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섬김 받고 싶은 자리에 앉고 싶은, 유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통계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개척의 동기가 뭔지 물었어요. 개척 참 힘들잖아요, 요새 같은 경우에. 개척한 이유가 뭔지, 동기가 뭔지를 물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개척했대요. 왜 더럽고 치사해서 개척했는가? 담임 목사의 밑에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목회 하겠다는 거죠. 내가 직접 하고야만 한다. 그래서 개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있거든요. 섬김 받는 자리에 있고 싶지 누군가를 섬기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섬기려는 것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이 본성은 극복돼야 될 문제지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본성은 섬김을 받고 싶은데 우리에게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으라 그래요. 그 본성은 반드시 극복해야 되고 넘어서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본성은 섬김을 받고 싶은데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답은 뻔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십자가에는 우리 각자를 향한 두 가지 메시지가 새겨져 있거든요. 하나는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으면 하나님의 신분이 내려와서 날 위해서 대신 저렇게 처절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셔야 했는가, 그만큼 내 죄가 크다는 걸 알게 되고 이 하나의 메시지를 얻게 되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죄인이어서 죽어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날 대신하셔서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묵상할 때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사랑하셨는지, 이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높아지고 싶은, 섬김을 받고 싶은 그런 우리의 본성이 꺾일 수 있습니다. 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각성하였는데 난 잘났다 그러고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난 처절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자격이 있다라고, 난 잘났다고, 난 너보다 낫다고 말하겠습니까? 내 자랑하지 않죠.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인 포만감이 생깁니다. 만족감. 그래서 그 영적인 포만감으로 명예를 탐하거나 지위를 탐하거나 인기에 목말라 하거나 칭찬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이 너무나 크고 내 안에 흘러넘쳐서 다른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배부른 맹수는 옆에 양이 지나가도 잡아먹지 않는 거죠. 그냥 웃고 앉아 있을걸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내 안에 흐르면 명예, 지위 이런 거 싸우면서까지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즉 섬김을 받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그 우리의 본성을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은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 그 십자가 안에 새겨진 들어있는 두 가지 메시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과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고 내 자아가 치고 올라올 때 그걸 누를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는 섬김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할까요? 왜 우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할까요? 그에 대한 간단한 대답은 이겁니다. 높은 자리, 높아지는 것은 나를 해롭게 하지만 낮아지는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논쟁했을 때 누가 크냐라고 논쟁하잖아요. 막무가내로 무식하게 무리붙이지는 않을 겁니다. 막무가내로 무식하게 막 밀어붙이면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 그럴 만한 이유를 댔을 겁니다. 왜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 왜 내가 너희들보다 나은 존재인지, 왜 내가 서열 1위가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공로와 치적을 나열했을 것인데, 오늘 본문에 유월절 만찬에서 연결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준비하라고 하셨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준비하라고 하셨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집중하고 계신 거죠? 저 혼자 떠들고 있는 건 아니죠. 누구에게 명령하셨죠? 베드로와 요한. 자, 이 두 사람이 만찬을 다 준비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야, 그래도 우리는 만찬을 차린 사람이야, 우리가 서열 1위가 돼야 맞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만찬을 준비하는 중요한 일을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인 우리에게 맡기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서열 1순위가 돼야 해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공로와 치적을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 그게 뭐 밥 차리는 게 뭐 대수라고, 난 제일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야, 내가 서열 1순위가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 라고 자기가 제일 먼저 부름받은 것을 들이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제자는 야, 내가 그래도 회비 제일 많이 냈어,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했어 라고 하면서 헌금 제일 많이 한 것으로 서열 1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명분을 들이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나 전도 제일 많이 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난 세리는 아니다, 세리. 나는 어부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깨끗하고 아주 멋있고 준수한 삶을 살아왔어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성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할 것을 어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난 이런 자격이 있다고 자신을 자랑했을 것인데, 근데 여러분,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은혜라는 개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이 있는 자에게 부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인데, 그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호의,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호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인데, 자격을 논하는 순간 그 사람이 필연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한 가지 전제가 그겁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왜?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니까. 나는 이렇게 잘났기 때문에, 이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야 돼 라고 말하는 그 말소리의 전제된 마음은, 난 자격이 있으니 은혜 따윈 필요 없어, 이걸 전제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위험천만한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았죠. 야, 기독교가 한 나라의 국교가 되었다니 참 찬란한 문화다, 기독교의 큰 영광이고 업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부터 교회는 꺾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에, 교회가 힘을 가지는 순간에, 교회가 높은 자리에 앉는 순간에, 심지어 황제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세졌었죠. 그때 교회는 쇠락합니다. 이상하게 꺾어져요. 교회가 힘을 갖는 순간, 교회가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영적인 암흑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건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교회가 힘을 갖고 자격을 갖고 권력을 갖기 시작한 순간에 교회는 꺾어집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야 출세할 수 있었고, 예수를 믿는다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직장에 취직할 수도 있었고, 요새와는 전 반대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이었어요. 그런데 천국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교회가 세속화되고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힘을 갖게 되니까, 자격이 있다고 말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허울뿐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참 위험하고 해로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암시하는. 그게 뭡니까?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가장 높은 자다, 높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입을 열게 되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바로 다툼입니다. 자격이 있다, 내가 높다, 높은 자리를 탐하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위치에 있는 순간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투는 교회를 보고 미소를 지을 사람 여기 있습니까? 다툼이 가득한 직장을 보고 다니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집만 들어가면 다툼, 싸움이 있는데 그 집구석 들어가고 싶은 자식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툼이 있는 곳에는 인상을 쓰게 되는 것이고, 얼굴이 굳어지며 마음이 무겁고 불편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다툼이 지옥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보세요. 높아지려는 욕망, 이건 우리를 해롭게 합니다.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순간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순간에 인간의 욕망은 난무하여서 그 모임, 그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은 항상 다툼이라고 하는 지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낮아지는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낮아지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고,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종은 자신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은 뭐 해놓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죠. 인정받을 생각도 안 하고요. 종은 어쩌면 그 이마에 항상 난 자격 없다라고 이렇게 명패처럼 써붙이고 다닐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종으로 사는 삶은 결코 쉽지 않아요. 종으로 사는 삶. 여러분, 누가 차려다 주는 밥상을 받고 싶고, 누가 차려다 주는 밥상을 앉아서 먹고 싶은 게 편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 편한 것이지, 내가 밥을 해야 되고 그거 갖다 바쳐야 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자신을 괴롭게 하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 코나리와의 어원이 같답니다. 제가 오늘 자리에서 본 건데, 아, 그렇구나, 섬기는 게 고통스러운 일이구나, 괴로운 일이구나 라는 걸 뜻한다는 거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섬기는 것은 고단하고 힘든 일이에요. 괴로운 일이에요. 자, 고단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더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높은 자리에서 편할 때, 자기의 자격이 있음을 자랑할 때 예수님 안 찾아요. 그런데 섬기는 자에 있으므로 늘 인생이 고달플 때 주님 아시죠? 저 힘듭니다. 주님 날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필요성을 더 많이, 더 강력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구약의 인물이 하나 있어요. 다윗인데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사 속에서 가장 믿음이 좋았던 때는 어느 때 같아요? 1번 목동 시절, 2번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의 신세를 겪었던 시절, 그리고 3번 맞나요? 3번? 왕이 된 시절. 몇 번 같아요? 다시 몇 번 같아요? 2번. 저도 처음에 2번이라고 묵상했거든요. 아니에요. 1번이에요. 목동 시절. 자, 다윗이 왜 목동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왜 양을 치고 있습니까? 왜 양을 치는 일을 주로 했습니까? 막내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낮은 자. 고대 시절에는 막내가 가장 쳐주지 않는 아들이었거든요. 막내는 기억조차 안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있다라고 하고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이 왔을 때 이새의 아들을 다 봤는데 왕이 없는 거예요.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다윗은 막내라 아예 후보자에 껴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양을 치는 목동으로 보내버렸죠. 자, 그 목동 생활을 했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사울 앞에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 양을 곰이 와서 물어갔을 때, 내 양을 사자가 와서 물어갔을 때 쫓아가서 그 입을 벌려서 양 구해냈다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곰이 물고 있는 양을 입을 벌려서 빼와서 와요? 사자가 물고 간 양을 어떻게 빼와서 옵니까? 다윗이 얼마나 용감하고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일을 했다는 걸 자기가 용감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 앞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어 쓴즉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용감해서 구해온 게 아니었어요. 내가 대담해서 겁장이가 아니라서 사자의 입에서 내 양을 빼앗아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덤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니까 맹수 두렵지 않는 믿음. 그게 어느 시절에 있었냐면 목동 시절에 있었다는 거예요. 목동 시절에. 그리고 그 목동이었던 시절에 골리앗 앞에 나가잖아요. 아무도 못 나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다윗이 가장 믿음 좋았던 시절은 목동 시절이었어요. 가장 낮은 자에 있을 때, 섬기는 자로 있었을 때. 또 하나 질문. 그럼 다윗이 가장 신앙으로 떨어진 시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신앙의 밑바닥을 보인 시기는 어느 때일까? 왕이었을 때입니다. 태평성대를 이룰 때. 지금 전쟁의 시기라 왕이 군사들을 끌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하들 보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시스템이 알아서 하겠지 하라고 하면서 간절함도 없어요. 그리고 낮잠을 잡니다. 자기는. 전쟁들은 부하들 보내놓고. 그때 무슨 짓벌이죠? 자기의 힘을,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자격 있음을 한 여자를 탐하는 일에 사용하죠. 여러분, 권력은 누리라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권력은 섬기라고 주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게 왜 잘못입니까?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왜 잘못입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섬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 돼서 권력을 갖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 권력을 휘둘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죠. 섬겨야죠. 그러라고 권력 준 겁니다. 신중하라고. 너 한 사람이 권력을 어떻게 휘둘리냐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거 고민하라고 권력을 준 거예요. 어제 이제 봄소리 성경학교가 시작이 됐는데 소년부가 처음 시작했어요. 제가 기도회 주로 내려갔습니다. 항상 시간이 맞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비전으로 해서 아이들 잔뜩 모였어요. 소년부가 5, 6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그래서 저는 5, 6학년 정도면 철이 들었을 줄 알았는데 제가 앞에 서 있는데 제가 한마디 하면 자꾸 깐죽거리는 거예요. 애들이. 누구세요? 막 그러고. 뭐라고 말하면 모르겠는데요? 그러고 뭐 하라 그러면 왜 해야 되는데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앞에 앉아있는 애가. 때릴 수도 없고 또 옆에 있는 애는 철이 들었는지 막 긴장하면서 야 그러지 마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선생님들이 수영장을 갔거든요.
그 봄소리 성경학교 프로그램으로. 야, 나는 잠깐 있는 것도 힘든데 저희들하고 하루 종일 있어야 되고, 심지어 수영장은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때로는 그 통제를 잘해야 되거든요. 저 망나니가 아니라 그 뭡니까? 망나니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엉덩이에 뿔난 망아지처럼 저렇게 뛰어다니는 저희들을 무슨 수로 통제할까? 되게 힘든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로 있었을 때 힘듦이 있잖아요. 그럼 누구 찾을까요? 주여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교사를 10년, 20년 하신 것 같아. 안 그러면 배견할 자신이 없거든요. 배견할 재주가 없죠. 그 아이들을 어떻게, 저는 1시간도 못 있겠더라고요,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틀림없을 겁니다. 섬기는 자로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위험천만한 인생이 되지만, 섬기는 자리에 있어 너무 힘들어,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는 자, 그는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낮은 자에게 임하라고, 낮은 자리에 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자주 그런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낮은 자리,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로 자꾸 가라고 하시고 보내시기까지 하죠. 여러분, 제자들이 높아지려고 할 때 벌어진 일은 다툼이었습니다. 그러면 낮아지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은 뭘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예수님 높으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섬기러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발생시킨 일이 뭐죠?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죄인과 관계의 회복입니다. 다툼은 지옥을 만들었지만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천국을 만들었어요. 이 결과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낮아지려고 하면, 섬기려고 하면 다툼이 없을 겁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지. 이렇게 어긋나는데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그리고 다툼이 없어 평화로운 곳에는 반드시 웃음꽃이 피게 될 겁니다. 있는 곳이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높아지려고, 섬김 받으려고 했을 때는 다툼이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났지만, 내가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려고 할 때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곳이 밝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죠. 그래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섬기라고. 예수님의 약속이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29절 30절 말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됐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뭐였습니까? 일단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이 고쳐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가 귀신 쫓겨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예수님이 몰고 온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근데 그 나라를 이제 제자들에게 맡긴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비슷하게 하거든요. 병든 자를 고치고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주고요,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해요. 이런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맡은 제자들의 특권이고 영광이고, 또 약속하는 게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만찬에, 참된 만찬에 참여하게 되고, 또 보좌 앞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영광을 얻게 하신답니다. 섬기는 자에 있을 때 이런 영광을 얻게 될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야, 어떤 자리다 라고 말을 하십니까?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 너희는 뭡니까? 섬기는 자.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고통스럽고 힘든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고, 최후의 만찬에 주님 다시 오셔서 이루게 될 진정한 참된 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보좌에 앉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 하는데, 그걸 받는 제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진 자인가? 28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시험 중에 예수님과 항상 함께한 자들이래요. 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시련, 고난,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 오는 어려움을 이미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 떠나간 이후에도 더 크게 경험하게 될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는 영광을 얻게 하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사도들, 제자들의 모습은 물론 승리와 영광도 있죠. 기적을 경험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승리와 영광의 모습도 있지만, 이런 모습도 있어요. 권력자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도 경험하거든요. 왜 그런 고통을 사도들이, 제자들이 당해야 했을까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예수님과 함께 그대로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섬김의 자리 속에 제자들도 역시 있어서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협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매를 맞고 심지어 죽음의 고통도 당하게 된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드십니까? 정당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인생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예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이 땅을 살려고 할 때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고달픕니다. 근데 고달픈 인생이 만들어내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고 실력도 없는 존재이오니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구하게 되죠. 은혜를, 예수님을. 우리 이쪽에 1층으로 올라올 때 그 한 계단 올라와서 써있는, 박혀있는 글씨,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셨잖아요. 그게 복된 삶입니다. 섬기는 자로 살아 인생이 힘들어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는 그 삶, 그게 복된 삶이죠. 저는 목사로 사는 것이 영광스럽고 참 존귀하고 기쁘고 많이 행복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생활이 편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편할 리가 없죠. 저도 죄인이니까요. 똑같이 섬김 받고 싶고 똑같이 세상 쾌락 누리고 싶고 이것저것 나도 하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목사답게 살려고 하면 그런 일 못 하잖아요. 낮은 데로 가라고 하시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계속해서 가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힘들어요. 그게 제 본성이 아니니까. 참아줄 수 없는 사람도 참아줘야 되고 인내할 수 없는 일도 인내해야 되고 섬김 받고 싶은데 섬겨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저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으니 기왕 세우신 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목사로 저를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 목사 안 됐으면 교회 안 다녔을 것 같아요. 전재호, 너는 목사 돼서 한번 힘든 거 해봐야 돼. 힘든 거 경험해봐야 돼. 그래야 나 안 떠나지. 이 차원인 것 같아요. 힘드니까 섬기는 자리에 있어고 낮은 자리로 가야 되니까 힘들어요. 근데 힘드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것. 우리를 향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낮은 데로 가라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너도 가길 원한다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앉혀주시는 은혜와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축복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앉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에게 주님이 앉혀주시는 영광의 자리, 그 자리에 앉아 그 복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니
주님께 가까이 하는 그 삶이 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내 영혼의 예수의, 내 영혼의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높은 위치에 있어도 항상 섬기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예수님 그 길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삶 동일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게 우리를 복되게 하기 때문에. 섬기는 자의 삶이 힘들어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주님을 찾으니 그 영혼이 복된 것, 그리고 그 삶 살아가는 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12 제자를 보좌에 앉히시는 그 보좌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영광 바라보며 그 복 누릴 수 있게 섬기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 섬김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은혜가 필요 없고 예수 없이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치명적인 암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헤어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데, 섬기는 자로 살아서 그 자리를 우리 보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섬김을 통하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받게 되는 놀라운 위로와 능력, 그리고 참된 보좌에 앉혀주시는 그 영광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기적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그 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배 속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우리도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로 살았을 때 화평을 이루고 그 자리가 천국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섬기는 자로 살았을 때 괴로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 괴로움 때문에 더욱 주님을 찾아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간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적, 그리고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만찬, 주님께서 앉혀주시는 보좌에 앉는 축복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았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우리 하나님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